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유다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영혼을 향한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이 유다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 자,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이란 말은 화살 하나라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나라를 보호하신다.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보호하신다. 이게 뭡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 주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자, 우리가 지금 우한 코로나 2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내년 3년 차도 아마 그대로 위드 코로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어저께 100분 토론인가 밤새 맞짱 토론인가 그 야당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아시죠? 고위험 시설을 관리하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관리하고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1, 2차까지 맞고 몇 프로 정도 돼야 되냐? 거의 80% 이상 돼야. 유승민 씨가 우리나라도 1, 2차 백신을 다 맞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되어야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이유가 뭐냐?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 왜? 백신을 확보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보호합니까?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보호합니까? 정부가 보호합니까?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만 하죠. 교회를 누가 보호합니까?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온 사내립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화살 하나라도 내 백성, 내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화살 하나라도 날라오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열심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주님의 열심이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열심이 우리 경서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느냐? 나라가 지키고 정부가 지키고 청와대가 지키고 국회가 지킵니까? 맨날 싸움질이나 서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저 하천대유 당군일의 가장 큰 금권 게이트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납득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1% 투자하고 거의 95% 배당금을 받는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검수 권사님 은행에다가 5천만 원을 이검수 권사님 정도면 은행에다 5천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은행에서 이검수 권사님에게 570억을 줬어. 이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 아니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70억을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저 통장에 570억이 찍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저 누굽니까? 각상도 의원 아들이 뭐 산재 퇴직금 한 5억 되고 원래는 아시죠? 7년 근무했으면 보통 퇴직금이 많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퇴직금 5억에다가 산재 다쳐가지고 산재로 해서 45억을 받았는데 원래 아시죠? 산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뉴스에서 다 나오더라고. 산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한 1억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50억에서 세금을 얼마 떼냐? 많이 떼더라고 보니까. 그 통장에 남은 돈이 28억이래요. 그럼 얼마나 뗀 거예요? 50억 중에 세금을 진짜 안 돼. 내가 진짜. 야.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 힘없고 빽없고 돈 없는 국민들 집 한 채 가졌다고 여러분 아시죠? 집 한 채 가졌다고 세금 엄청 아니 집도 저 뭡니까? 내가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파트 재개발 한다고 재개발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시지가가 붙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붙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아파트 올라가지도 않는데 토지세가 보니까 토지세가 있잖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건물도 안 지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하여튼 돈, 국민들 지갑을 틀어가 돈 거든데 알아줘야 된다.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느냐? 절대 정부가 지키지 않습니다. 말은 그러는데 누가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주느냐?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망해도 벌써 망했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수르의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흉벽을 쌓았지만 화살 하나라도 쏘아보지 못하고 오던 길로 태가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시온성을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보호하시느냐? 우리 이거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은 첫 번째로 사내립에 의해서 모욕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영광을 천하 열방 중에 만국 중에 전가하기 위해서. 참,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자, 우리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또 생각합니다. 남유다가 사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남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볼 때 사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안식일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율법에 따라 성령의 원리에 따라 드리지 아니하고, 왕들도 방백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제약이 차고 간영할 때까지 간영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뭐가 예뻐서, 뭐가 이뻐서, 예? 사내립의 아수르의 사내립,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는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대제국, 패권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직 아수르하고 싸울 만한 그런 맞짱 뜨고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신흥 제국으로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 패권국에 있던 아수르가 사내립, 그때 유럽을, 중동과 유럽을 통치하였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쳐들어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 당태종 때, 당나라 때 당태종이 안시성에, 우리 요동성에 있는 안시성에, 여러분 그때 당나라 군대가 얼마큼 왔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이 왔어요. 20만 명. 근데 요동성에 있는 안시성, 그걸 뚫어야 평양으로 가는데 못 뚫었죠. 당태종이 유언이 뭡니까? 당태종. 여러분, 중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당태종. 여러분, 경거 가시죠? 경거 가세요? 경거. 그 경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당태종이고요. 그 다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영계소문이 나옵니다. 당나라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영계소문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래, 경극에 당태종이 나오고 한 사람이 누구 나오느냐? 영계소문이 나와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그것도 20만 대군이었어요. 20만 대군인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이 사내립의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토송을 보세요. 흉벽이란 말은 토송을 쌓고, 예? 그 있잖아요. 예루살렘 AD 70년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 어떻게 했어요? 토송을 쌓아가 예루살렘 성벽처럼 똑같이 토송을 쌓아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되어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래 예루살렘까지 못 왔어요. 사내립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면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 흉벽을 쌓고도 치지 못할 것이다. 자, 남유다 군대가 할 수 있는 거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거요? 할 수 없는 거요. 여기 제가 말대로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누가 도와야 됩니까? 누가 보호하고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보호하고 도우셔야 된다. 오늘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내립에 의해서 랍사게에 의해서 사내립의 신복인 랍사게에 의해서 사내립에 의해서 모욕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영광을 천하 만국에게 전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우리 경서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오늘 지금 대한민국도 절체절명에, 한국교회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나서 목사들이 교인들이 잘났으냐? 아니야. 당신이 모욕받고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한 코로나는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징계요, 심판이요, 또 종말에 대한 사인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미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무너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시온성이, 예루살렘성이 왜 주님이 붙드시고 왜 보호하시고 왜 지켜주시느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도리어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에 의해서 모욕되고 더럽혀진 그 주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멸망받아 마땅한 한국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2절 25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귀환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포로 귀환. 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잘났어, 하나님 잘 섬겼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 당신의 세상 속에서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분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킬 때 돌이켜야 다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영광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대한민국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보니까, 둘째로, 왜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주님 당신의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붙들고 계시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 지금 남유다의 왕들 히스기야를 비롯하여 신하들, 종교 지도자, 백성들 말고 주님께서 그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다윗의 나라와 그 위가 그의 자손들로 더불어 견고하게 되며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후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적으로 참되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붙들어 주시느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시온 보호 약속은 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시온 보호는 그 거민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낮의 햇볕과 밤의 추위나 폭우로부터 시온을 지켜 줄 덮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자,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 광야에 하나님이 뭘로 그들을 보호했어요? 네? 뭘로 그들을 보호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켰다. 그리고 오늘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4장에서도 하나님이 시온을 보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낮의 햇볕과 밤의 추위나 폭우로부터 시온을 지켜줄 덮개로 묘사하시단 말이에요. 덮개로 덮어주시겠다. 이렇게 자 구원하리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구원하리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 야샤. 여러분 참 이 재밌는 단어인데 야샤. 따라합시다. 야샤. 맛있는 밥 먹고 예? 야샤. 자 야샤라는 이게 뭐라고요? 구원하리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원형인데 야샤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이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호세야, 요수아, 그 다음에 예수 다 이 단어 야샤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구원하리라. 뭐라고요? 오늘 이 성을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당신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구원의 주체가 누구요? 구원의 주체가 히스기야 왕이요? 아니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붙들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과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야샤라는 단어가 이사야도 똑같은 이름이고 호세아도 요수아도 예수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야샤라는 이름에서 파상기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여호와의 성전, 이 여호와의 성전을 갖다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 홀리워니까 저 모슬렘에서 맨날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예? 맨날 성전이라 그래. 알라를 위하여 성전, 지하드 성전이라는데 여기서 구원의 약속은 여호와의 성전,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언약 백성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본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시온의 이 영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열심히, 자, 주님의 열심히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경서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백성, 자, 주님의 백성은 대제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서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영인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멸망할 수 없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세상이나 그 어떤 권력과 권세도 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예루살렘 뭐가 예뻤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가 예뻤어요? 예? 방백들이, 종교인들이 뭐가 예뻤어요? 근데 주님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요? 오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입니까? 남유다 군자들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고 바빌론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우리 경서교회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주의 열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경서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